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9월 15일 화요일 우리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로 하여금 은혜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과 허물이 있는지를 반성케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펴시고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멸제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공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런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다롯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와 볼보를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롯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롯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증전을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후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복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사게 됩니다. 당시에 지불했던 금액은 720만 달러였죠. 알래스카는 그 면적이 153만 700제곱킬로미터였는데 이 면적은 우리나라의 17배 되는 큰 땅이고 거대한 땅입니다. 이 땅을 720만 달러에 산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땅 구입을 추진했던 국무장관 윌리엄 슈어드는 많은 여론과 사람들로부터 왜 이런 쓸데없는 땅을 그 비싼 돈을 주고 샀냐며 온갖 비판과 질타와 그런 어떤 말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한 아무런 이유 없는 그 행동을 했냐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알래스카가 어떤 땅이죠? 네, 금사라기 땅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석유, 천연가스, 온갖 광물들, 또한 여러 자원들이 풍부하게 있어요. 또한 더불어 어떤 경제적이고 자원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이 알래스카는 너무나 중요한 땅입니다. 제가 설교서도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내 땅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왜 땅을 사라고 하실까?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 바로 그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말씀 우리가 잠깐 보시면 2장부터 25장까지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결국 유다 스스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 이하 29장에서는 그런 예레미야를 지적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괜찮다는 거예요. 너네 잘하고 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좋다. 괜찮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32장 말씀에서 보면
30장 이하에서 33장까지는 이런 부정력 예언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심판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전반적인 내용의 말씀으로 볼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과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한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됐더라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처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소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죠? 말씀 한번 보면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는 항상 주의 말씀에 주목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듣고 잊지 않았으면서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았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당시에 아나소에 있는 땅을 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한 더불어 땅을 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또 나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결단한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알고 알았으면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계속 임하고 있어요.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라임에게 임하니라.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영 분별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마귀의 이야기인지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절 다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망, 희망, 어떤 그런 빛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이제는 멸망만이 우리 앞에 있구나. 죄아함을 때문에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게 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된다. 그런 날이 오게 되는구나. 회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는구나. 그 말씀처럼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걸려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침령으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 말씀이 2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복되게 하는 것이지 멸망당하는 게 아니다. 너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게 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환경,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지금은 비록 터널을 지나가고 빛이 안 보이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너머에 있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밭을 사라고 하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장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정말 쓸데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소에 있는 땅을 샀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린 것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환경 가운데는 그런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환난한 때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의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같이 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교육부와 EM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환난한 때에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